오늘도 새벽을 깨우셔서 교회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8장 16절에 2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악한 길로 행하는 왕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오늘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백성들도 왕도 우상으로 숭배로 인한 죄악에 빠져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과 왕까지도 우상 숭배에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한 후에 바알을 섬기는 그 이방 종교가 들어와서 유다 전역에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여호람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도 왕이 되어서 나중에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아버지에 걸쳐서 아들도 죄된 길로 걸어가는, 우상을 답습하고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악한 자의 죄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유다 민족이 죄 가운데 놓이게 되고 바로 하나님이 금지한 우상을 숭배하는 바로 1계명을 어기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의 영적인 반역은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진노로 인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장에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지는 않으시고 유보하셨습니다. 왜 바로 멸망시키지 않고 유보하셨느냐? 바로 이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다시 주기 위해서, 또 다윗과 한 그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것은 아니라 이 죄에 대한 징계를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그 징계가 무엇이냐? 우리 다 함께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이 죄악에 빠진 남유다 백성들에게, 왕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는 첫 번째로 바로 에돔의 나라가 유다의 반기를 들고 그들만의 왕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사실을 알고 급하게 여호람이 병거를 이끌고 에돔을 치기 위해서 출발했지만 도리어 에돔군에 포위돼서 참패를 당하게 되는, 그리고 림나라고 하는 나라 역시 유다의 반란을 일으켜서 이 유다의 나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그동안 에돔과 림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힘이 압도적으로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유다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유다 나라에게 축복을 내리셨기 때문에 바로 이 우위를 지키고 에돔과 림나를 다스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유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한 까닭 때문에 바로 이들에 대한 지배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통치를 한 지 고작 1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아버지인 여호람이 8년을 다스렸는데 죄가 대물림되고 우상 숭배가 대물림되자 하나님의 징계로서 그 왕이 아하시아가 1년만 통치하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운명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형통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지금 누리는 형통함은 결코 우리의 힘과 지혜만으로 얻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결과인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우상시 여긴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인생의 형통함과 영혼의 평강은 점차 약화될 것입니다. 혹시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앞에 힘든 문제, 혹시나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가로막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며 우상시 여기는 것은 없는지 나를 잘 살펴보시고 회개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돌아오기를 항상 원하고 계시며 그 방법으로 때로는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들을 우리에게 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듯이 하나님은 자신을 배반한 유다 백성들을 징계는 하셨지 진멸하지는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는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점점 약화되는 이 유다 나라의 힘을 생각할 때 그들이 이방의 침략을 당하고 당장 포로로 끌려간들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이 유보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유보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전에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일찍이 하나님은 다윗과 그 자손에게 내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씨, 즉 다윗 혈통의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은 비록 유다 왕과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바로 미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여러분, 바알 숭배가 가득했던 남유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를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도 믿고 세상과 우상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그러한 죄된 모습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된 모습을 보면서 즉각적으로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고백한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며 택하신 족속이며 그의 거룩한 나라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려 주신다고 해서 세속의 쾌락과 만족을 탐하고 반복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경고하실 때, 어떠한 문제로서 경고하실 때 지체 없이 그것을 알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과의 언약을 신실히 기억하셨듯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짓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맛보며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